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쇄신하기 위한 그 작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이제 교회 수장이라고 하는, 교회 으뜸이라고 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할 겁니다.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외적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해서 쭉 해왔던 것 같아요. 8장부터 시작해서 8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 박해를 통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바오로 이야기 좀 끼어들고, 이제부터 다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그래서 그 갈등이 어떤 갈등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게 나옵니다. 중간에 길게 나오는 이야기가 9장 32절에서부터 10장 43절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연결돼요. 12장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는 바오로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13장 이전까지 베드로의 이야기가 쭉 연결됩니다.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예루살렘의 선교는 누가 주로 했냐면 베드로가 거의 다 주인공이었어요. 하지만 유다 선교로 넘어오면서, 유다 선교 안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선교로 넘어오면서 그 주인공이 약간 바뀌었죠. 필리포스, 그 다음에 필리포스, 에디오피아 네시하고, 그 다음에 마수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바오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 선교를 하는데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코르넬리우스 이야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했던 두 가지 기적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 기적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중풍병자를 치유해주는, 에네아스라는 중풍병자를 치유해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예요.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타비타라는 여제자라는 도르카스라는 여제자를, 죽었던 그 여제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두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제 많이 알겠지만, 잘 몰라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면, 리따라는 곳이 있어요. 리따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집에 가서 지도 찾아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 쪽으로 가면 해안가 근처에 있는 도시가 바로 리따예요. 그 리따하고 그 옆에 있는 야포라는 도시가 있는데, 리따와 야포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첫 번째 기적은 리따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은 야포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 해안가로 갔냐면,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로 가면 비행기가 어디에 도착해? 유일하게 비행장이 있는 곳이 어디요? 텔아비브야. 텔아비브가 어디냐면 지금 말하는 야포예요. 야포가 텔아비브예요. 지금 가장 큰 도시였고, 왜냐하면 지중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했고, 거기에 이제 무역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도시들이 많이 형성됐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면, 중풍병자라는 에네아스라는 그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중풍병자를 봐요. 중풍병자를 보는데, 그 중풍병자한테 일어나갖고 네 침상을 걷어갖고 가 정도네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일어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갔다라고 하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4절, 3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로만 같이 이해하시면 안 돼요. 뭐하고 같이 이야기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했던 중풍병자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하고 두 개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이야기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대로 드러나요. 제가 몇 시간 전에 그런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화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했던 의미를
이 사람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이걸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시죠? 이걸 모방신학이라고 했어요. 짝퉁. 이 사람이 예수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모세가 했던 것들을 어떤 사람이 그대로 따라하는, 그걸 이제 모방신학, 이미테이션 테올로기라고 하는, 모방신학이라고 하는, 여기는 그 모방신학처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치유했던 예수님은 5장에 나옵니다. 루카복음 5장에 나와요. 그 루카복음 5장에서 나오는 것은 중풍병자 치유해 준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네 들 것을 걸어가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일어나 가지고 네가 누워있는 들 것을 가지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풍병자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얘기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어떤 놈들이, 유다인들이 지가 뭔데 죄를 용서한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율법학자하고 싸움하기 시작해요. 이 중풍병자의 치유부터 시작해요. 루카복음은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단순히 중풍병자를 치유했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치유했으면 그 이야기를 통해 누구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냐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한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여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가 했던 것은 네 죄는 용서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유다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화나겠죠. 또 똑같은 상황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확실히 구분이 돼요. 여제자를 고쳐주는데 리따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여제자가 죽었어요. 근데 이 여제자가 굉장히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인데, 도와준 사람을 죽으니까 베드로가 가까운 리따에 있더라 해갖고 야포에서 리따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도록 해요. 근데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옥탑방 위에 장소를 잘 보세요. 옥탑방 위에 그대로 눕혀놨어요. 왜 옥탑방 위에 눕혀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이 여자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는 토르카스라는 이름 하나랑 그리스식 이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유다식 이름이 있어요. 유다식 이름이 뭐예요? 타비타라는 유다식 이름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유다인도 어떻게 섞여 있었던 공동체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또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라고 하면 이 여제자가 그 공동체 안에서 뭘 행하고 있었을까요? 이 여자가 봉사 직분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옥탑방 위에서 이 여자를 눕혀놨다는 것은 그들이 거기에서 함께 빵을 먹고 빵을 나누는 전례적인 기도의 장소, 이 집이 기도의 장소였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신학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전과의 비교예요. 루카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결정했던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했던 곳, 산헤드린이라는 어디? 성전 안이에요. 성전 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한 곳이지만 그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아닌 그 성령을 받은 곳이 집이에요. 집. 성령 강림을 받은 곳이 2층 방, 다락방, 집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집마다 성령이 내렸다고. 그래서 성전이 집으로 바뀐다고. 어느 하나 특정한 곳이 어디? 각자 살고 있는 집으로 바뀐다고. 성전은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지만 유다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였던 성전이라는 곳은 죽음을 상징하지만 여기는
그 자기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그 공동체의 기도의 집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또한 성전 안에서 과부들에게, 잘 기억하세요, 과부가 렙톤 2닙을 넣으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봉헌한 거죠. 봉헌했던 그 봉헌금을 가지고 유다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들을 자기들의 일석을 따라서 성전을 뭐 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성전이 아닌 여기는 어때요?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을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유다인과 그리스도인의 극명한 대립을 만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고 유다인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해요. 그러면 베드로는 유다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다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유다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고 있겠죠. 그거를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그 습관들이나 어떤 그러한 삶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우리는 떨쳐버리기 힘들어요. 떨쳐버리기 힘들어. 그 떨쳐버리기 힘든 것들을 이겨내고 떨쳐내야지만 우리들은 새로움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세요. 교회의 으뜸이에요. 그리고 유다인으로서 모든 교회의 최고라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예수님께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 자기가 자신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습관을 내려놓지 않으면 교회는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단순히 기적을 일으켰다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됐지만 나중에 꼬르넬리우스 이야기해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바꿈을 통해 가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관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에서 벗어나면 그 신앙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일까요? 어떤 사람이 나하고 다른 습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매일 미사를 봐야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또 어떤 사람은 레지오를 나가서 묵주기도를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좀 극단적일 수 있어요. 다 잘하는 거예요. 극단적일 수 있어요. 근데 자신들의 생각이 또 어느 거에 중점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고 얘기해요. 내가 대모고 대녀한테 가가지고 너는 신앙생활을, 내가 묵주기도를 많이 하고 레저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면 대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묵주기도 많이 해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른 친구가 신자인데 이 친구는 이 세례받은 사람한테 매일 미사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매일 미사 많이 봐 라고 얘기해. 또 어떤 사람은
내 강의를 들어가지고 성경을 엄청 성경을 읽는 게 신앙생활의 모범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또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성경만 읽어.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다 해야 돼? 다 하면 죽어버려. 자기의 것들을 떨쳐놓고, 근데 우리가 그게 굉장히 편협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편협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신부님들의 강론을 들을 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맞나? 신학적으로 맞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것들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 고집이 있어요. 왜?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떨쳐내고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위험성은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것들을 계속 떨쳐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떨쳐내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을 강조해요. 감성적인 부분보다. 제가 한번 성경 세미나 특강이 있어가지고 가면 성경 세미나 성경 기도회 밤샘 기도를 가서 특강을 해줘야 하고 한번 특강을 가요. 특강을 가면 꼭 뭐 하냐면 안수를 해줘요. 한 100명 200명 다 힘들어 죽어온 줄 알았어요. 안수를 해줘요. 근데 분명히 안수를 하면요 손이 뜨거워지는 건 분명히 있어요. 안수를 이렇게 하면 한 1시간 2시간 안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나도 모르게 손이 엄청 뜨겁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안수를 하면 저는 일부러 이렇게 머리 이렇게 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안 대고 딱 이렇게 그냥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뒤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머리를 확 잡았어요. 못 넘어가게. 이거 안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돼. 나도 이제 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 같이 해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확 잡으면서 있으니까 나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이제 뒤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계속 나는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의 신앙생활을 인정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넌 왜 그런 것도 못 느끼냐?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해야 되는데 왜 방언 못하냐? 그게 내 책임인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저는 방언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내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 넌 성령 안 받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가 유다인으로 했으면 가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갔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증거가 뭐냐면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무두장이에요. 무두장이. 시몬이 야포에 가가지고 여제자를 살려주고 나서 무두장이 집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한동안 머물렀다라고 나와요. 무두장이가 어떤 곳이냐면 가축 분뇨를 통해 가지고 그것들 물에 적셔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터키 가면 많이 하잖아요. 그것들을 막 발라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곳에, 그 다음에 가축 분뇨로 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랍비 문학 안에서는 무두장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 집에 가서도 안 되고, 랍비 문학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게 무두장이 집에서 최소한 25m는 떨어져서 집을 살아야 된다라고 규정 자체가 나와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유다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다면 시몬의 집에 들어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죠. 그게 자신의 신앙의 전부였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것만 고집했다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랬다면 이 집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거기에 들어가서 한동안 머물렀다라고 했던 것. 이게 전제가 돼요.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했죠. 노력한 게 바로 베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르넬리우스와의 만남 안에서는 이게 또 깨져요. 나 그런 거 못해.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에 대한 이야기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전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신부잖아요.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어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제가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겠지만 하느님을 만난 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한 하느님은 너무나 풍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으로 하느님을 규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보지 않고 체험하지 않는 하느님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그래야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한다는 거죠. 저희 광주교구에서는 그런 분은 없지만 다른 교구는 있다고 그래요. 신부가 있다가 신부가 신천으로 넘어가는 신부도 있대요. 근데 저는 그 신부님을 직접은 모르지만 한 2달이 건너뛰어가지고 아는데, 그 신부님이 그 동기 신부한테 얘기했대요.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느님을 느껴본 적이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신천지 가니까 느낀다라고 얘기했대요. 잘못 배운 거죠. 하지만 그것 또한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가 하느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희 교구 안에서도 2단으로 간 신부님이 계세요. 교구장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우리 교회 유명한 데 있죠? 어디? 나주율리아. 교구장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자동 파문이에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셨어. 근데 왜 가셨을까라고 들어보면 자기가 그 나주율리아에 대해 하느님을 체험했대요. 성모님을 체험했대요.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이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뭐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자기가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게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게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인력을 못 막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게 잘못됐음을 알려줘야죠. 그래, 니는 네 신앙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넘어오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먹일 수는 없어요. 우리 조카가 군대에 있는데요. 얘 또 요가하면 또 안 되려나? 걔가 고3 때 신은 없대요. 신부, 지 삼촌이 신부인데. 자기 외삼촌이 신부인데 우리 큰 조카가 지금 군대가 있는, 카투샤가 있는 그 친구가 나는 신을 안 믿으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네 알아서 해라, 네. 하지만 신이 있음을 언젠가는 느낄 것이다. 그때까지 넌 기다려라. 나도 기다리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없다고 단정만 짓지 마라. 나중에 쪽팔려서 못 돌아오니까. 아니 진짜 그래요. 냉담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가고 싶어도 쪽팔려서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난 절대 성당 안 나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필요해. 좀 이제 그런 걸 느껴. 근데 가고 싶은데 다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쪽팔려서 못 나가. 그러니까 옆에서 많이 손을 이렇게 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받아들여주고 그런 것들을 넓게 생각해야 돼요. 그때만이라도 또 계속 위기가 와요. 위기가.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오늘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데, 고위성사 들어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고위성사 들어오면 그 사람 목소리 들으면 모를까요? 다 알아요.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와갖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친하면 오랫동안 성당 나오시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신 분들은 거기서 앉아있다요. 딱 들어오면 아 누구다 다 알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가면 누가 들어왔다는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뭔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그거는 성령이에요 진짜. 몰라요. 다른 신부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누가 들어왔다는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뭔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기억력이 좋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은 그 사이클이 있다니까요. 기도가 안 되면 어때요? 고민하라는 거예요. 힘들어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가 잘 될 때만 있을까요? 아니요. 기도가 못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못 되면 어떻게? 막 하려고 노력해야지. 기도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안 할란다. 그것이 잘못된 거죠. 우리들의 다 사이클은 있어요. 아침에는 좋았다. 우리 조증 우증 다 있잖아요. 어떨 때는 기분도 좋고 어떨 때는 기분도 나쁘고. 신앙생활에도 조증 우증 다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노력만 하세요.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찾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들은 아까 말했던 기적 이야기, 그 이야기들은 유다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베드로가 그러면 자신의 생각들을 좀 높이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상황들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했죠. 따라가려고 노력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적들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유다인으로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서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 있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안에서 걸림돌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하지만 그 힘든 점들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맞닥뜨렸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베드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